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주기도문을 마쳤죠. 송영까지 하면서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직 기도에 대한 교훈을 다 끝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주기도문이 다 끝나고 나서 송영까지 다 끝났는데 아멘까지 다 했는데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용서에 대한 교훈을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이 기도의 교훈을 다 마치고 나서 덧붙이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의 첨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삶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렇게 한 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덧붙여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또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그런 일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죠.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이제 아내가 나가면서 이거 어떻게 하고 가스불도 끄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요. 당부를 하고 나가요. 그럼 알았어. 그러면 이제 시원찮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가스불을 꼭 끄라고. 가스불 꼭 꺼야 돼요 하고 나가요. 근데 막 열심히 하다 보면은 탄 냄새가 나. 그런 것처럼 정말 중요하고 잊어버리기 쉽고 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좀 잘 알아들었을까 싶은 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죠. 이게 바로 용서에 대한 교훈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서 기도해봐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제 기도 안 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했죠? 그냥 넘어갈까요? 우리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의도를 그대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조하시면 저도 강조해야 돼요. 주님께서 침묵하시면 저도 침묵해야 돼요. 주님께서 반복하시면 저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용서의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공로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 잘못한 거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건 또 잘못한 거예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만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공로가 된다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런 순서상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용서 받으셨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 받으셨죠? 그런데 용서해 주실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조건으로 용서해 주셨나요? 아니죠.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항상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예요. 먼저 은혜 받고 사랑받고 용서받아야만이 우리가 그 받은 사랑으로, 받은 용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은혜가 먼저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용서를 요구하시면서 먼저 뭘 말씀하세요? 내가 용서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으니까 너희들한테 지은 죄, 지은 빚 500데나리온 정도는 탕감해 줘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니까, 내가 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때까지. 자,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형제간에 싸우고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거 두고 볼 부모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과하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을 항상 우리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따라오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싫으면 용서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은 가만 두실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하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미워하는 채로, 누구를 계속해서 증오하는 채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 있어요. 성령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서든지, 뭐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든지, 아니면 뭐 어떤 말씀을 주셔서든지, 깨달음을 주셔서든지, 아니면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주도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어이 우리를 용서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았어도 미워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미움과 증오를 풀지 않고 10년, 20년 계속 미움과 증오를 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성령이 계신다면 그런 일이 가능해요?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아직 영생을 받지 못하고 아직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정말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하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해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만약에 우리한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다면 이 말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무슨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용서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 왜 필요해요? 우리 죄인들이니까.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오염을 지니고 있는 죄로 부패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순수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속속들이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이 죄의 오염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진짜 순수한 것이 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처럼 순수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다 섞여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것으로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의 부패성이,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짓는 그 죄의 열매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크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 때는 죄가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죄가 인식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내 죄가 더 크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성화가 되면 될수록 이제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이런 고통이 있어요? 이런 고통이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죄인이죠. 어떤 점이 다릅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 죄인이면서도 죄를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도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이사야나 베드로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만 안 씻으면 어떻게 돼요?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 자고 일어난 모습 그대로 한번 와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치장하고 가장하고 위장하고 오셨죠? 일단 머리부터 감고, 그 다음에 세수하고, 그 다음에 양치질하고, 목욕하고, 샤워하고,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오신 거예요. 그거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다시 말하면 매일 더러워져요. 매일 더러워져요. 하루만 양치질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발도 안 씻고 한번 해보세요. 냄새 납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이 우리 영혼의 상태도 그렇다는 거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우리 영혼도 매일매일 세수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씻음 받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 않으면 이렇게 더러움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도 주님께서 이 기도를 포함시킨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이 죄 씻음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이거 구원 받은 사람한테 한 말이에요? 받지 않은 사람한테 한 말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한테 한 말이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목욕은 했으니까 끊임없이 발을 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용서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제 용서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죠. 참된 회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 증명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갈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자,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아직 자기 죄를 못 깨달은 거죠. 내 죄를 못 깨달은 거예요.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면요, 그동안에 이렇게 밉던 사람, 원망스러운 그런 것들이요, 싹 녹아버려요. 왜 그렇죠?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니까, 내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지금 남의 죄 따질 겨를이 없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보이는 사람은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은요, 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자 하는 이제 태도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그 마음에 자비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에베소 4장 32절 아까 읽었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것 같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요구도 안 해.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용서하라는 요구도 안 한다니까. 받은 게 있어야, 뭐 받은 게 있어야 하지. 근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한테만 500데나리온 탕감해 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받았잖아. 내가 넉넉히 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주라 하는 거예요. 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아이고, 계산도 안 되네. 나중에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시고. 이거 어마어마한, 한 몇 조 이상 되는 돈이에요. 근데 500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의 500일간 품삯이니까, 뭐, 10만원씩 잡아도 500만원. 자, 몇 조 원하고 500만원 차이예요. 근데 몇 조 원을 탕감받았다니까요? 몇 조 원을. 자, 몇 조 원을 탕감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집에 돌아가다 보니까 나한테 몇백만 원 빚진 사람 만났어. 멱살을 딱 움켜쥐고 내 돈 내놔, 이 나쁜 놈. 남의 돈을 그렇게 떼먹으면 돼? 그러면서 막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거예요. 아, 제발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내가 나중에 갚을 테니까 지금 나를 용서해달라고. 안 돼. 너는 돈 갚을 때까지 너 내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기어이 갖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자,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그 빚을 탕감해준 임금이, 왕이 들었어요. 대노를 합니다. 자,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자, 왜 화가 났죠? 그 사람이 탕감해주지 않은 거, 그거에 화가 난 거 아니에요. 나한테 받았잖아. 얼마 받았어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잖아요. 그 탕감 받은 것을 인정해야지. 안 받은 것처럼,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미국에 조기 유학을 이제 어린 자녀를 보냈어요. 근데 미국에 친구가 살고 있어가지고 친구한테 아이를 맡겼어요. 근데 아이가 좀 철도 없고 좀 망나니 같아요. 그래서 키우기도 쉽지 않고 할까봐 하니까 염려가 돼가지고 좀 잘 봐달라고 하면서 양육비의 몇 배가 되는 돈을 막 계속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잘 키워주겠거니 하고 딱 가봤더니 돈은 그렇게 엄청나게 보내줬는데 영양실조에 걸려있어. 그리고 맨날 구박받고 있고 떨어진 옷 입고 있고. 자, 뭐가 화가 날까요? 내가 보내줬잖아. 내가 양육비에 몇 배가 되는 돈을 보내줬잖아. 근데 안 받은 것처럼 입을 딱 닦아버리는 거예요. 안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을 그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부당한 일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거를 용서를 못 해준다 이거예요. 해를 넘겨요. 야, 너 다시는 안 본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용서가 안 돼. 응어리를, 수십 년간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 한 교회 안에서도 용서를 안 해. 당신 다시는 내가 안 본다 하고는 인사도 안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뭐 때문에 속상하실까요? 우리가 속이 밴댕이 소갈당처럼 속 좁고 사랑 없고 그런 거 하나님 다 아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도대체 무슨 능력이에요, 그게?
무슨 부처님 믿는 것만 또 못해. 막걸리 한 잔 마시는 것만 또 못해. 무슨 저 이단 교회에 다니는 것만 또 못해.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그걸 부정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받았으면 받은 티를 내시기 바랍니다. 조금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무지하게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계속 받고 있잖아요. 정말 내가 어떤 죄에서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더 확신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죠? 그런 방법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고 싶지요? 그러면 용서하세요.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다.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받는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이거 성경의 법칙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음에 입 싹 닦지 말고 나만 받고 그걸 내놓는 게 없어. 그러면 양심불량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랑에 반영해서 그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를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그냥 용서해 줬어요. 이 사람도 용서해 주고 저를 용서해 주다 보니까 용서해 주니까 또 무슨 은혜를 받아요? 용서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랑을 못 받나?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내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좁아져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도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좁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넓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그만큼 넓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용서하시려니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하신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참된 회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 증명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실천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다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용서한다는 게 뭐예요? 용서한다는 게.
자, 용서의 1단계가 있어요. 1단계. 먼저 그가 행한 대로 갚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상대방이 행한 대로 똑같이 갚으려고 하지 않는 게 1단계예요. 우리는 항상 상대방이 행한 대로 하려고 하죠? 네가 한 대 쳤어? 그럼 나도 한 대 친다. 저 사람 나한테 인사 안 하네? 그럼 나도 인사 안 해. 아니, 전화 한 통이 없어. 그럼 나도 전화 안 해.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어떻게 해?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건 용서가 아니에요. 잠언 24장 29절에 보니까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나에게 저질렀든지 내가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겠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심판하실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복할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돼요. 내가 갚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 1단계가 뭐라고요? 용서의 1단계.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부부간에도 한 가족 간에도 꼭 상대방이 한 대로 갚으려고 그래요. 너 그랬지? 두고 봐. 아니, 좀 한 사람이 져주면 어때요? 남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부부간에도 서로, 안 지르려고 그러고, 꼭 상대방의 한 대로 나도 하려고 그러고, 야,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근데 저도 많이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생기고, 막 나를 화나게 하면, 두고 봐. 어떻게 이걸 보복해야 될지 막 갑자기 막 온갖 악한 생각이 막 떠올라요.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와 버려? 아니면 밥을 안 먹어버려? 뭐. 근데 내가 손해야. 한번 해봤더니 나만 손해, 나만 불쌍해지더라고. 그래서 다시는. 상대방이 행한 대로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 그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요? 그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왜 그런 잘못을 저지를까요? 죄인이라 그러죠? 죄인이라 죄를 짓는 거예요. 무지하고 부패하고 무능력해요. 이 어린아이가 똥오줌 못 가리잖아요. 또 이 아프면 막 땡깡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꼭 어린아이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요,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그 속에 두려움이 많은지,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없는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를 갈면서 너희들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지옥 보낸다, 막 그러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벼락을 때려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가 행한 행위는 악합니다. 그런데 그를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를 해야 돼요. 죄인이라서 그래. 너무 상처가 많아서 그래. 몰라서 그래. 아직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죄를 안 짓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은혜를 못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겠죠.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를 빚으시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빚으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었듯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빚으시는 도구가 되었듯이, 지금 나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를 빚으시는 도구예요? 나를 빚으시는 도구예요. 나를 주인공 만들기 위해서 엑스트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악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재판받을 때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다. 그리고 아무개가 나를 그토록 힘들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내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용서의 두 번째 단계예요. 자,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선대하라. 그 다음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위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용서는 그래 용서한다 용서해. 근데 다시는 나 안 본다. 나 용서는 하는데 너 어디 잘 되나 보자. 이거 용서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1단계는 그가 행한 대로 안 갚음하지 않는 것이고, 2단계는 그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3단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완전한 용서예요. 참 용서가 어렵죠? 그래서 이거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모신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 할 수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죽지 않고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용서해야지 하면서 쉽게 용서가 됩니까? 안 되죠. 저부터도 누가 뭔가 나를 상처를 딱 주면 그냥 악한 마음이 막 일어나요. 저걸 어떻게 해버릴까? 어떻게 저걸 복수를 해줘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어떻게 하든지 정말 그 사람을 눌러 이기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처를 받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내 마음에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괴롭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야 된다는 걸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무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용서하기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셔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 쉽게 되지 않겠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깨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를 이런 큰 죄에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줘요.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씨름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녹아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져요. 이것을 경험해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뭐 피해를 끼쳤는데 내가 보복하지 않겠어. 근데 그 인간 나 이제 상대하기 싫어. 어디 내가 잘 되나 두고 보겠어. 자, 요 정도의 용서는 세상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여기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의. 근데 그 정도 해놓고 내가 그래도 보복하지 않았어, 내가 용서했어 하면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요게 예수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신 인간의 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인간의 의의가 아니고 무슨 의?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때 이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점점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한 가지. 자,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도 용서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인정도 안 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도 인정도 안 해. 그리고 여전히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될까요? 근데 또 성경 어디 보면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또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용서해 줘버리면 계속 그 죄 또 지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냐면은, 용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적인 용서가 있고 공적인 용서가 있어요. 자, 사적인 용서가 뭘까요? 이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사적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서해야 돼요. 사적으로는 회개하지 않더라도, 현재 죄를 버리지 않고 있더라도 용서해야 돼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도 스데반이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이 사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뭐 해야 한다고요? 용서해야 돼요. 다만 상대방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야죠. 나 당신의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어떤 상처를 받고 있는지 알려줘야죠. 그래서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미워서가 아니라, 무슨 증오해서가 아니라 계속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도 안 들으면 적당히 나를 방어할 줄도 알아야 돼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그랬죠? 근데 할 수 있거든 그랬어요.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이제 노력은 해야죠. 그러나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 편에서는 복수심을 갖는다든지 오난을 갖는다든지 미움과 증오심을 갖는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적인 경우에는 달라요. 우리 한번 공적인 경우를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아주 큰 죄를 범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엄청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한 몸인데 지금 지체가 하나가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 문제가 아니라고 버려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공동체의 죄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공연하고 명백한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전히 정말 무너뜨릴 만한 그런 이제 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서 먼저 1단계 개인적으로 가서 권고하는 거예요. 이거 형제, 이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공고해야 돼요. 근데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두세 명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이제 이것이 나 개인의 뜻이 아니고 이것이 객관적인 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을 이제 알게 하는 거죠. 근데 두세 증인을 데리고 와서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교회에 공개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뭐 당회에 회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어떤 공적인 공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안 들어.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세리와 죄인같이 여기고 어떻게 해버려라? 쫓아내버려야 돼요. 쫓아내야 돼. 이 교회는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일까요? 주님의 교회야, 주님의 교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요 정도 죄는 봐주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음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 그냥 사랑으로 감싸주자, 봐주자.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용납한 거예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 사도가 혹독하게 책망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그래 용납할 수가 있느냐? 이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한국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예요. 이 한국 사회는요, 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구분이 안 돼요. 뭔가 이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죠? 공의가 있어야 돼요. 공의. 맺고 끊는 것이 있어야 되고 딱 법대로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는데 그냥 뭔가 인간적으로 가깝고 정이 이렇게 서로 하면 그런 선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부패가 많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공적으로 어떤 이제 치리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벌을 받았더라도 개인적으로 계속 미워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불쌍히 여기고 개인적으로는 그를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적인 면에서는 또 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행한 그 여러 가지 나쁜 악한 일들이 많죠. 그리고 지금도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위안부 그 할머니들이 지금 22년 동안 일본 대사관 앞에서 사과하라. 너희들의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라. 데모하고 있는데 꼼짝도 안 합니다. 우리 정부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이 민간인들이 다 돈 벌자고 하는 짓이지 우리가 한 적이 없다. 딱 잡아떼는 거예요. 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막 우기고. 자,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것도 공적인 거하고 사적인 걸 분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적으로 일본 사람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일본 망했으면 좋겠어. 가라앉아 버렸으면 좋겠어. 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구원받아야지. 예.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그들이 복받기를 바라야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택하신 거예요? 천하 만민. 그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거예요. 나는 택함 받았다, 너는 못 택함 받았지, 이게 아니라 이 말이야. 자, 우리는 지금 택함 받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 한국 복받은 나라에 살고, 일본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니까 이건 망해야 되고, 이건 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복받은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자, 일본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막 잃어버리면 증오심 일어나고 막 밉고 그런 것 회개하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우리 주변 나라들 구원하라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끼치라고, 복을 끼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마음이 좁아가지고 그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할 것 같아. 회개해야 돼요, 정말. 그런데 공적인 문제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공적인 문제. 아까 우스갯소리로 우리 이평강 장로님이 독도 줘버려 그랬다는데 요 위안부 문제 이런 거 이거 사과 받아야 돼요. 잘못을 인정하도록 해야 돼요. 공적으로는. 이 공적인 면에서는 이거 이렇게 만약에 이걸 그냥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그런 일을 또 저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는 누구도 미워하고 증오해서는 안 돼요. 누구도.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또 값을 치르게 하실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에서 용서를 받았는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신세가 이렇게 됐다 이거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봤다 이거야. 그럼 하나님은 뭐 하셨는데?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 사람한테 달려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를 해를 끼치지만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증오하고 내가 미워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용서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용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기도 생활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 주님께서 반복해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부르시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너무 좁아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날마다 누리며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았는지를 인정하지 않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갚으려고 하고 내가 안 갚음하려고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완전한 섭리를 깨닫고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미워하고 내가 증오하고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